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9장 2절 13절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셔서 거기서 변형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사람으로서는 세탁할 수 없는 빛나는 빛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버림을 받고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있는 사건이 변화사건. 순환뿐만 아니라 순환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가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을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도 그 나라 백성들의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앞에 해석을 한번 다시 가봅니다. 20쪽, 19쪽부터 보시면 18쪽에 보니까는 자, 18쪽에 신학으로서의 마가복음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첫째 주제가 18쪽 오른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자, 20쪽 보시면 둘째 주제가 제자도다.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마가복음 끝까지 어쩌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 가운데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전부 다 씨와 영어,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씨가 자라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렇듯이 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란다. 생명이 땅에 심겨지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씨가 땅에 심겨지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은 자란다. 그러나 처음에 될 것 같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게 없어요. 절망적이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태로 변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셔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께 임했던 그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임하시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으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 능력, 드라미스.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절감해야 돼. 절감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그들이 14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시 그 변화산으로 가서 큰 산이죠. 자, 이 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3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분명히 변화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더 북쪽에 있는 헬몬산, 우리 지도책에도 변화산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렇게 표시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갈릴리 바다 지금 서쪽에 보세요. 서남쪽에 다볼산이죠. 다볼산. 갈릴리에 있는 이 다볼산을 이 큰 산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다시 여기에서 갈릴리로 내려오거든요. 이 두 가지 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 그들이 이제 그렇다면 산 아래에 있는 동네겠죠. 산 아래에 있는 동네. 제자들은 두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만 산 위에 갔으니까는 그 나머지 9 제자들이 있겠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변론하다가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제자들이 공경에 처했던, 제자들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 왜 놀랐을까? 왜 놀랐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매우 놀랐다.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 건들이라는 어떤 신약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변했을 적에 그 빛나는 옷, 그 여운이 아직도 그 옷에 남아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를 추측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달려와서 문안했다. 예수님께 문안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이 내용도 아주 비슷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산에서 내려온 모세,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높은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속에서도 이와 같은 빛이 나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문안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알고 보니까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겠죠. 혹시 이게 그걸 하진 않은가 모르겠는. 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냐? 선생님께 데려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하는 말은 말이 잘 안 되는데, 크게 귀신이 들렸다는 뜻인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뜻인가를 지금 이 27절에서 잘 알지만, 그러나 이 말 못하는 맞아요. 그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았을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청각장애를 주는 귀신이에요. 청각장애 오면은 또 이렇게 구강장애도 말을 못하게 되는 이 두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만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느니라. 간질병 같은 그런 거니.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건은 마치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데칼코마니 같아요. 거기는 여자고 여기는 남자고 거기는 딸이고 여기는 아들인데 그 부모의 그 심정, 찢어지는 심정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식이 이렇게 해서 막 거품을 품고 이를 갈고 거꾸러져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한 번씩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하고 있을 적에 그 부모의 심정, 찢어지는 심정,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나가면 살 수 있다.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서 이 선생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자, 이게 우리 구약과 신약에 중요한 하나의 이 명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구약은 할 수 없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 쫓는 능력을 줘가지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았는데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능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에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믿음이 없으므로 너희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두 번의 반복을 how long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지금 복통 터져요. 제자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갈수록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전에 나가서 6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다 보고했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보낼 적에 귀신을 쫓아주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함께 너희에게 참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여기서 벌써 뭘 향했냐? 시간을 향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한시적이다. 계속 이렇게 있지 않고 이제 지금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지금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8장 22절에서 10장 52절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여기에 우리가 그 매일성경 성경 그 앞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2부 그리고 3부는 그 이후를 한 3막으로 나누신데 여기를 2부로 나눌지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이전에는 갈릴리의 사역. 자, 여기에는 그 중간 부분인데 여기에서 3번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자도를 가린 제자도. 첫 번째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가 9장 30절 이후에 나옵니다. 9장 30절 이후에 보면 다시 9장 30절 보세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갔을 때 예수께서 아무게 달리 하시니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게 그것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자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는 본질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고난과 승귀의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의 사역을 할 것을 가리킬 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배운 것과는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갈수록 점점 악화됩니다. 앞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난처한 장면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다 온전하게 숙지시키기에는 아직 남은 시간이 너무나 적다. 그것을 탄식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시한이 길지 않음을 암시받고 있습니다. 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니 이에 데리고 오니 20절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심히 경련을, 예수를 보자마자 그러니까는 이 귀신은 사람의 몸 속에 기생충같이 똑같아요. 그 몸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 처소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영적이에요.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귀신이 아니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 전체가 성령에 의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역설적으로 그와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보고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며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하며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한 발작 증상을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되, 언제부터?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애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그 애를 막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 아이를 통해서 발작을 일으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다가 스플랑케조마이, 이게 그 오병이어 쪽에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다. 그때 그 단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도 한 실패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의 회의적인 말을 그대로 봐서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 회의를 받아들이고 그 회의를 오직 뒤엎으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다.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나오죠. 제자들은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하고 맞지 않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두신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귀신 쫓는 능력이 떠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그리고 믿음은 뭐냐? 믿음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직접 데리고 귀신을까 말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 들린 자의 아버지와 지금 대화합니다. 믿음. 이 믿음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믿지 않고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죄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자, 이 귀신 추방 사건도 지금 제자도와 연관이 돼. 제자들의 상태가 뭐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거야. 듣지 못하는 거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 그 귀신을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왔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자유자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명했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했다. 그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더 강하게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실전적이고 눈에 보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들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그러나 귀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전 세계에서 다 알려져 있어요.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상상은 지금 보면은 상상하는 것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이겼다는 그 아이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을 죽었다. 자,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장차 지금 이 중간고물 8장 20에서 10장 52절에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중간 사역, 그때 세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제자들 그 말 못하고 귀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그 몸을 자기가 집에 당하고 있는 자를 다시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아니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죽은 자와 같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8장 20에 10장 52절에는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도 그냥 있는 사건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으키시니 일어나라. 마치 아이가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쫙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잘 했는데 결과는 환자가 죽은 것처럼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건. 자, 이 구조도 한번 보세요. 자, 8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 인자가 잡혀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31절에 보면은 다시 두 번째 여인,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다시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 그 사이에 요 사건이 들어요. 참 히브리적인 그 표현이 특이요. 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자, 여기 제자들이에요. 여기 제자들. 항상 사적으로, 지금 여기 조용히라 하는 우리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프리베이트리, 이디오스, 사적으로, 특별히, 남다르게. 그냥 사건만 본 자들이 있고, 비유만 들은 자들이 있고, 특별하게 또 더 자세히 찾아오는 자들이 있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묻죠. 10분의 비유 했을 때도 제자들이 조용히 따로 나와가지고 사적으로, 따로 나와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우죠.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신들이 전에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안 통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과거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 보면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귀신을 축출하는 시도에 앞서서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급격한 현실 상황에 기도할 여유나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능력했던 것을 믿고 습관적으로 지금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다. 하나님의 의존성. 이게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거지, 그냥 그것도 없이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어떤 마술적이고 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깝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리고 대적들과 농장하는 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는 라는 말은 이제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특별하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와 더불어서 특권의식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말에는 자기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바라고 있음을 드러내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전문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자기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기술을 의존하게 되듯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자도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에 속하지 않는 자가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 능력 행함을 금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특권의식을 특권의식.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을 샀으면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와 자신들의 관계를 하나 묶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를 주자. 분리. 이것도 제자도에서 아주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교회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분리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벌써 하며 그와 같은 삭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